스라까지 했죠. 예, 이제 느헤미야 차례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어떤 인물인가? 첫 번째로 보니까 그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가 3절에 보니까 그 이제 나라가 망하고 거기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듣고 멀리 그 수상궁에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소식을 듣고 그가 4절에 보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의 그 고향,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예루살렘 성전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 황폐하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이 불타는 소식을 듣고 그는 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달려 있는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 그것이 손상을 입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69편에 보면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그것이 자기를 완전히 지배했다 그거예요. 너무나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생각, 주님을 위한 생각으로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미쳤다 그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아주 그냥 우리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미친 사람, 주님 때문에 막 주님의 일 해보려고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 말릴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 그 열정이, 그 열심이, 그래서 나를 삼켰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러한 열심.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며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환난을 받고 능력을 받으며 그 성은 다 무너지는가? 성벽이 다 무너져 재건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는가? 그는 아주 그런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많이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느헤미야 모습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좀 이 주어진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과연 이렇게 울 수 있는지.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줄어가서도 속상한데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의 그런 윤리적 타락,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게 되죠. 뭐 논문을 어떻게 했다든가, 또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돈의 문제라든가, 또 그런 뭐 목회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소위 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나야 되는데 성도가 돈에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좋아하고 삶이 별로 빛나지 않고 피로시에 둘러대고 거짓말도 하고 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성도가 섬기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해. 그랬을 경우에 이제 세상에 욕먹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요. 목회자도 욕먹는데 또 아주 정말 세트로 나가네. 성도들도 욕먹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음 세대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보통 젊은이와 비슷하게 그냥 게임이나 하고 그냥 오락하고 모태신앙들이 오히려 미지근하게 있고 이러한 상황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구원받으면 땡이에요. 구원받고 나서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해주지 않는 이러한 현실들. 가정이 깨어지고 이단이 팽창하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 청소년들의 이 심각한 성적 타락. 자,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 만나서 이렇게 상담해 보면 성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해. 성적인 타락. 이러는 중에 이
중국과 인도의 거대한 영혼들의 지옥 행렬, 수많은 사람이 지옥, 우리 아시아만 해도 매일이라고 했죠. 매일 10만 명 정도 지옥을 가는 이러한 거대한 지옥 행렬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가운데서도 이 무슬림이 아주 급속한 성장, 계속 성장하여 지금 15억 2천만의 무슬림이 있다는 이런, 우리는 이러한 현상,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사람은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건 넘칩니다. 지금 뭐 논문 표절이 어쩌고 그것 때문에 막 신경 쓰고 또 뭐 S교회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할 사람은 지금 아주 그냥 세고 셌어요. 그런 얘기할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울며, 그것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때가 BC 이제 한 446년에서 4년 그 사이인데 444년이나 446년. 거기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그때면은 이제 그 정도인데 우리보다 한 2000 거의 500년 전에도 이런 사실 때문에 이 우는 사람이 있었다. 특이한 사람이죠. 느헤미야. 그는 울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눈물을 좀 흘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뭐 앞날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집 문제 때문에, 또 자식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답답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만 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이 죄악들, 하나님을 대항하여 멋대로 가는 이 사회적 문화, 사회적인 이 분위기, 또 캠퍼스 이 문화들, 술 먹고 그죠? 그리고 이 젊음의 기간 주를 위해 준비해야 될 모태신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딴청하고 있고 재밌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 우리는 이 폐악한 이 세상을 보면서 울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한국교회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이 시대를 보고 우는 사람이 되도록, 그 열정이, 이 열심이 나를 사로잡은 그런, 이렇게 우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지, 뭐 능력이 있고 많이 배웠고 뭐 돈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이 일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우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시대를 보고 우는 사람. 또 울었던 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실 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5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주를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의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고 주께 악을 행했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근본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그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8절부터 그러나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즉 범죄 때는 흑고 만약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특별히 이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한 당신의 종이요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사, 이 종의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중요한 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다음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것은 바로 권세자, 특별히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자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그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성전문이 다 불타고 또 우리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초라하게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이제 가다가 속상한 문제에 부딪히고 또 가다가 또 부딪히고
항상 가다가 우리는 답답하고 속상한 문제를 그 시대시대 그 우리의 나이에 맞게끔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힙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특별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의 백성들이라면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하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런 저런 상황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이거는 기회는 참 우리에게 준 특별한 권리죠.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아버지께 아뢰서 우리는 응답받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아버지께 아뢰 수가 없고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야말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여러분 어려움을 잘 헤쳐나왔나요? 또 그리고 현재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앞으로도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굽이굽이 우리 인생길을 살 동안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살았으니까 제 말을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거죠. 살 동안 여러 문제, 저런 문제, 자기 문제 해결되면 또 자녀 문제,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손자 문제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계속 가동되고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기도가 가동되면 항상 우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제가 기도를 하는지 좀 눈을 좀 갖고 있는 분이 몇 분 보이는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에, 이거 없으면 우리 망하는 거야. 우리 이 땅에서 밟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길 거예요. 앞으로도 또 이기고 또 이깁니다. 20대 이기고 30대 이기고 40대 50대 60대 주님 만날 때까지 이기며 또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든 모든 문제, 지금 여기서 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 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자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이제 일을 시작하는 자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나서게 돼요. 현실을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못 견뎌하다가 울며 기도하다가 결국 기도 중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1절에 그는 단지 신세를 한탄하고 어렵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기도하는 중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것은 이제 자신이 나서려고 결심한 것이,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배워야 돼요. 우리 이런 거 자꾸 배우면 좋아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상황을 잘 살펴보다가 나서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음성을 들어야 그때 나서는 게 아니라는 사실. 한국 교회가 이걸 좀 잘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이렇게 나서면 꼭 옆에서 하는 얘기 했잖아요. 꼭 옆에서 주님보다 앞서지 마라, 이런 말.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이런 문장들. 뭐 좀 하려면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오. 그래요. 우리 이제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죠. 기도하는데 기도했으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해서 삼으려고 그러는데 주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예를 들면 물 좀 떠라, 물 좀 떠러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보다 앞서지 마라.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런 점이 앞뒤 안 맞는 얘기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뭘 주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속에 나서는 거란 말이죠. 모든 거 주님께 맡긴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을 보며 견딜 수 없는 마음. 예.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 생을 내가 이렇게, 저는 이제 여러분과 좀 뭐 각각 가는 길이 있는데 저는 드리겠다.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게 행하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아덴에 도착해서 동역자를 기다리다가 가만히 성을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어요. 이 아테네 그리스, 거기 갔다가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그 마음에 격분하여 어찌 이것들이 이렇게 섬기는가. 그래서 격분하여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시켜서가 아니에요. 아테네 가서 내가 사람들과 변론해야지가 아니라 가봤더니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견딜 수가 없다. 우리 주은혜 교회에 갖고 있는 꿈들 중에 앞으로 이 천만의 불교 성도들, 신도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전하는, 어떻게 하든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번에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다니니까 옆에 스님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스님을 볼 때 그거 참 갔더나 이 땅에 슬픔과 애쓰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또 본인 고행을 해서 3시면 일어났는데 3시 잠을 자야지 3시에 왜 일어납니까? 그래갖고 뭐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중에 아무리 못 살아도 그분보다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 어떤 우상 숭배하느라고 3시에 일어나서 머리 깎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옷도 뭐 밤낮 그렇고, 참 우리가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몇 년을 내가 헤맸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늘 얘기하죠. 에베소 5장 10절 시험하여보라, 시도해보라. 주님이 그걸 기뻐할 것 같습니까? 시도 좀 하세요. 그걸 뭘 자꾸 뭐 뜸을 들입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지. 뭐 언제까지? 주님은 하라니까 네가 만약에 이거 기뻐할 것은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앉아서 묻지 말고 일어서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그 일을 하세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주의 뜻이 너희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앉아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밤낮 그 기도하지 말고 네가 좀 해라. 네가 좀 이해해서, 이해하라는 얘기 뭐예요? 그걸 따라 움직이라는 거야.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걸 행하라,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깨달아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요, 지금 이 2장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죠. 그는 예루살렘에 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왕의 자기가 술 맡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왕의 생명을 그가 늘 이제 뭐 연회를 열고 늘 그럴 때 그가 왕이 마시는 그 술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책임을 져야 돼. 딴만 품으면 굉장히 왕이 죽을 수도 있는 거. 그런 아주 중차대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요즘 우리 뭐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 보세요. 핫이라도 부르면 뛰어갈 준비하고 있고, 뭐 집안에 무슨 경조사보다는 무슨 회의가 있다라면 거기서 뭐 총리든지 뭐 장관들 회의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런 생각 보통 안 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안 돼. 왜냐하면 적어도 가는 길만 하더라도 우리 에스라 경우 그때 우리 지난번 살펴봤죠. 3개월 18일인가 걸렸잖아요. 거의 4개월, 3, 4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가는 데만. 또 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적어도 한 7개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비우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차이나 640 같은 거 할 때 우리 휴가 조정하고 막 이럴 때 회사에서 휴가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거 조정하기 어려운데 이거 뭐 한 3일이나 줄까? 뭐 막 이런 얘기하고 그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그가
왕의 그런 관원으로서 자기가 애당초 한 가는 것만 가고 오는 것만도 7개월인데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는 건 이거를 내가 휴가를 얻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일이고 아예 기도도 안 해 이런 거는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 기간을 주십시오라고 이건 아예 머릿속에 아예 생각도 없어 이런 거는. 그리고 또 만약 간다 치면 거기 나중에 그 구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조서가 있잖아요. 통행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상 거기 간다 하더라도 무슨 이런 지을 돈이 있어야죠. 돈도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그 자재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런 자재는 어디서 나면 통행증 어떻게 얻을까? 그리고 왕 앞에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그 건축할 거 생각하고 한 3개월 정도 잡고 또 뭐 한 왔다 갔다 7개월 한 10개월 또 어떻게 될지 모르. 저 한 10개월만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말을 애당초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나 건 뭐 직장은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경험에 따라서 뭐 퇴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며 거기에 대한 그 성전 벽을 가진 그런 재료나 그런 물자는 어디 있으며 그 통행 안 되니까 애당초 우리 중에 하나만 걸려도 아예 포기해. 우리는 기도 안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느헤미야는 이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꿈에는 상한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때는 상한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원한다면 원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습성상 너무 안 되는 건 아예 포기하고 좀 약간 한 뭐 120%요 가능성에다가 약간 더 그건 우리가 막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그 이상 하는 것은 좀 허황된 걸 생각한다. 이런 어차피 꿈은 좀 허황된 것도 꾸는 거야. 꿈 여러분 꿈 꿀 때 그럼 뭐 다 논리적인 꿈만 꿉니까? 혹시 꿈에 뭐 날아가 본 적 없어요? 날아다녔다든가 이상한 꿈 꾸는 거야 우리가 원래요. 꿈에 뭐 자기가 뭐가 된다든가 꿈이라는 건 좀 약간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를 꾸야지 그게 꿈이지. 말 다 되는 것만 꿈꾸니까 우리가 꿈에 이상한 자기가 뭐 갑자기 뭐 왕이 됐다든가 말도 안 되는 거. 현실적으로 될 만한 것만 꿈꾸는 것 이건 꿈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닌 이성적 원함의 실행입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꿈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안 되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고 바른 것이며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 들 때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한테는 불가능하지 않아. 이럴 때 이런 좀 어린아이 어떻게 보면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 계산하면 됩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확신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실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야 될 것이다. 이제 평소에 이제 뻥 잘 치는 사람들 있잖아. 별 고상한 표현 아니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뻥 잘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꿈꾸는 건 그건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런 거는 또 그건 말도 안 되는 괜히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사람이 어떤 것을 꿈을 꿀 때 그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할 때 무슨 칭찬이 했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본 거 요걸 믿음이라고 그래야지. 될 거를 바라봤다. 오 이거 그 사람 믿음 좋다 그럽니까? 너무나 당연한 걸 바라보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 따라 순응하지 마세요. 주어진 현실에 너무 우리가 막 먹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미래를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 한없이 꾸세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안 되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지금 이 느헤미야가 꿈꾸는 건 이건 되지도 않을 일 아닙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거 잠깐 갔다 오는 건 좋겠어요. 며칠 갔다 오는 거. 한 3일 말미를 얻어서 갔다 온다. 가는데 3개월 4개월 걸리고 오는데 또 그렇게 걸릴 것이고
가는 동안은 누가 지켜줄 것이고, 이 통행증은 어떻게, 통행증 하나 얻기도 쉽지 않고, 또 그 물자는 다 어디서 나는가? 이건 되지도 않을 거니까 아예 보통 경우는 기도도 안 할 거야.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면 그건 좀 약간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서는 거. 안 되지만 나설 때 나서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여기 나와요. 이거는 인간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왕이 여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2장입니다. 니산월 이거 1월이거든요. 그 1월 1장 1절에 있는 기스르월은 9월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이 지금 지났어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가 끙끙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좀 얼굴에 수심이 있다고. 왜냐면 그때 울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거 사람이 막 울면 얼굴에 안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죠. 울고 근심하는 사람 얼굴에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왕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대답할 때 3절에 사실은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다.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어째 요즘 표정이 그렇더니 그런 내막이 있었구나. 뭐 어떡하겠니? 그냥 잘 견뎌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친절한 왕일 경우. 너 조상을 생각하고 너 참 효심이 좀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나는 네가 요즘 왜 수심이 있나고 따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거였구나. 이제 알았다. 뭐 이렇게도 나갈 수 있을 거야. 친절한 왕께서. 그러나 왕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뭘 그럼 원하는 거 있냐? 이걸 물어봤을 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평소에 끊임없는 하나님과 교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건 물어보는데 이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요 한 제가 보기에 한 10초 20초 기도 요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중요한 어떤 뭐 이사분을 만난다든가 또는 아니면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브리핑을 하게 됐다든가, 물론 할 수 있지만 잠깐 5초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자작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5초 기도 10초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막 회개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볼 때 막 주여 제가 막 이때 막 회개하면 눈물 흘리면 물어보는데 가서 기도한다고. 평소에 못했던 뭐 1시간 기도를 한다든가. 이게 그러면 안 되지. 왕이 지금 물어봤는데 잠깐 도와주십시오. 나를 담대하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 이때 이제 갈리는 순간이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먼저 묵도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담대한 말이에요. 이 말 잘못했다 의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딜 가냐고. 딴 생각하고 충성 안 하고, 이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왕이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6절에 보니까.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정도 얘기했겠지. 그래서 내가 기한을 정했고, 그리고 자기가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서를 내게 주사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7절에 조서가 필요해. 그리고 8절에 아예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거기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벌써 그걸 누가 줘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또 조서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거 쓸 제목을, 여기까지 가야 자기는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해결하더라도. 원래 사실 마병도 구해야 돼. 자기가 가는 길에 그거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물자가 있어야 돼서 큰 성을 자기가 중건해야 되니까 절대적인 물자와 통행증. 근데 왕이 그것을 허락하고, 그러면서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이거 구하지 않은 거지만 왕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 이제 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참 왜 왕이 이제 허락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왜 왕이 자꾸 물어보냐 이거. 2절에서도 너 왜 수심이 있냐, 또 4절에서도 뭘 원하느냐, 또 6절에서도 또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
왕이 자꾸 먼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에 속해. 은혜. 내 쪽에서 지금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낮은 자로서 왕한테 뭘 요구하기 어려운데 왕이 네가 뭘 원하느냐,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자꾸 물어봐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조히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걸 많이 살면서 어려운 순간순간에 이런 걸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응답. 그게 원래 1장 11절에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됐잖아요. 요거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살 동안 우리는 난처한 상황, 속상하고 답답한 상황 계속될 테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난처한 상황,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세트로 가야 돼요. 하나만 갖고 가면 안 돼요. 난처한 상황 우리 만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그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즉 통행증과 건축 자재물, 이걸 요청했다는 사실은 그가 미리미리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그걸 가려면 이게 있어야 되고, 가서 통행증이 필요하고, 가서 이게 있어야 된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리는 것과 인간의 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가 금식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건 만약에 이렇게 기회가 온다면 자기가 요구할 게 뭔지, 통행, 그때 기회를 줬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내 편에서 또 내가 할 일을 치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미루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맡깁니다. 그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 때 공부를 소홀히 하면서 직장 문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자기가 공부해야지.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전공도 하고 해야 돼. 직장도 마찬가지죠. 회사 생활할 때 승진되길 굉장히 바라는데 승진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야죠. 자기가 성실하게. 또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소망이 애들 제대로 좀 키우는 거. 그럼 애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키워요? 생각을 하세요. 애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있는가? 언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노엽게 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 징계를 할 것이고, 언제 말씀으로 양육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을. 대안 없이 하나님 이 아이를 해주세요. 자기는 하나도 가정교육 안 시키면서, 신앙교육 안 시키면서, 애 때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책임져 기도만 하면 어떡합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서, 자기가 노력하면서, 이런 거 다 정말 좋은 자녀를 만나기 원하면, 또 자기가 좋은 어떤 회사 생활을 원한다면 우리는 잘 찾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할 게 뭔가. 정말 성벽 재건을 원한다면 뭐가 필요한지 다 보이잖아요. 자기가. 그럼 그걸 얻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내가 지금 열심히 할 게 무엇인가. 대충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불성실입니다. 그래, 불성실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섰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가 이제 도착을 했죠. 10절에 보면 거기 왔어요. 그래서 내가 11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가 여기 와서 뭘 했습니까? 먼저는 사전 탐사를 한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밤에, 12절 보니까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짓이 없더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밤에 나간 것은 원래 뭐 야행성이다, 그건 아니죠.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싹 보고 오려고 몇몇 사람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가서 봐야 될 거 다 보는 거죠. 골짜기 문에서 용조회라는 것은 저 모시의 못, 우물, 거기서 분문에 이르고, 이것은 쓰레기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다 보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어느 정도 무너졌는 걸 보는 거죠. 또 성문이 불탔더라. 그가 또 샘문과
또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이 왕의 못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실로암 못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계곡을 쫓아서 그 기드론 계곡 이거 쫓아서 이렇게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와서는 방백들, 또 거기 16절에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귀족 다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사전 답사를 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난 연후에 그 다음에 그들을 모아가지고 공개적으로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운 일, 그 있을 수 없는 휴가를 얻어서 그렇게 왔고, 또 마병과 장관들이 자기를 지켜줬고 조서를 통행증을 얻었으며 건축자재를 다 얻게 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얘기했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죠. 느헤미야는 이 중요한 일을 했을 때 그냥 성전 벽이 그때 뭐 다 불나고 또 무너졌다, 성문들이 불탔다, 그런 얘기 그냥 듣고 와갖고 자 우리 하자. 그때 사람들이 얼만큼 망가졌는지, 어떤 규모인지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채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해보자, 그렇게 엉성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 잘 알아보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뭐 그 정도 했는데 뭐 그냥 지냅시다 막 이런 얘기하면 자기가 모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조사를 안 했으면 그럼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뭐가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아주 신중하죠. 들을 얘기로만 판단하지 않고 전체 상황을 잘 알고 난 다음에 신중하게 추진하는 거예요. 목적, 우리는 이제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목적이 이제 바라요. 우리가 동기가 좋아요. 뜻이 좋다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잘 밟는 거, 이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솔하면 안 돼요. 주님이라 할 때 치밀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왜 알리지 않냐 이거예요. 왜 알리지 않았을까? 일을 하려면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알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본 거 다 알리. 거기 보면 유다 사람들, 또 제사장들, 귀인, 방백, 이런 사람이 굉장히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알리질 않아. 여러분, 이것이 참 이 느헤미야의 아주 탁월한 지혜 같은데, 이 일을 할지 말지를 의논치 않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왜 어쩌고 가만히 있습니까? 어째서 그 멀리 그 3개월 이상 걸어서 와야 되는 그 멀리 떨어진 느헤미야가 꼭 도착해야 됩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마땅한 책임이 제사장 책임이 그거 아니에요? 귀족 책임이 그거 아닙니까? 방백들이, 지도자들 책임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는데 그걸 가만히 방치하고 있습니까? 오직하면 그걸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정도니까 이것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들이 그런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벌써 울었고 뭔가를 했겠죠.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그들에게 그거를 같이 의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설득할 문제예요. 지도자의 설득의 문제인 것입니다. 의논할 것인가, 설득할 것인가.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의논이냐 설득이냐. 우리의 많은 분별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일생 주를 위한 비전을 품고 나름대로 수많은 일을 행할 때 이 부분에서 하늘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일은 설득의 문제지 분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특별히 근데 우리 지금 한국 사회, 또 이것은 교계도 마찬가지죠. 또 민주주의가 발달한 이 나라,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의논, 뭐 합의 이런 거. 그러나 이 설득할 사안을 의논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허다함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진격했어야 되는데
10명에 12명 중에 10명이 그러니까 그들은 안 된다고, 우리 메뚜기라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어떡합니까? 다수결?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깨어있는 자, 그래서 여기 뭐 100명의 국어학자들이 모이고 1명의 수학자가 있어요. 문제를 풀어. 뭐 미적분 100명의 국어학자들이 모여서 이거는 답을 이걸로 정하자. 그건 의논해도 소용없어요. 한 명의 그 능력이 맞는 사람이 푸는 것이, 수학자가 푸는 게 정답이지. 뭐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그거 해결해서 됩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느헤미야는 이 문제는 동의를 얻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가 이 일을 미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를 벌리고 그리고 이런 목표를 갖고 나아가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되겠지만 결국 이제 52일 만에 이 일이 끝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에게 참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이 제사장 또 귀인들 방백들이 해야 될 걸 어디서 엉뚱당뚱하게 저 먼 곳에서 이거 오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서 꿈을 가진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어려운 이 난관, 도저히 휴가가 얻을 수 없는 그런 거를 다 얻어서 통행증 얻고 제목을 얻고 다 그가 와서 오히려 마땅히 해야 될 사람 안 하고 있는 것을 설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귀한 것입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예요. 이 깜깜한 시대에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좀 너무하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여야 돼. 주님은 분명히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꾼은 참으로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만 천천히 느릿느릿 움직일 것입니까? 나만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나는 그저 나와 내 집만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나와 내 가정만 위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앞날에 앞에 어떤 평안함만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까? 주님께서는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있지만 일꾼이 심히 적다고 통탄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의 신실한 일꾼들은 나서야 합니다. 지금 깨어있는 일꾼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하는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일하십시오. 많은 일을 못해도 관계없어요. 지금 주어진 상황이 자기 도저히 시간을 요만큼 뺏기면 그 시간 내라 이거예요. 꼭 어떤 걸 남들은 100을 한다. 좋아 100 하라 이거야. 나는 그러나 지금 내 상황에서는 5밖에 못하겠다. 5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예 안 하는 건 안 좋아.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난 한 달란트 받았다. 알아요. 한 달란트 받은 거 다 알아요. 남들은 시간이 좀 나는 시간이 없어. 나의 주어진 상황은 지금 너무 힘들어.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주어진 짧은 시간 남들은 100이고 나는 지금 5밖에 없더라면 이 5를 땅에 묻어놓지 말란 말이에요. 그 5를 쓸 때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남들은 뭐 4시간을 전도하고 알아요. 나는 근데 정말 내 형편상 10분밖에 전도 못하겠어요. 하라고요. 중요한 거는 아예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는 뭡니까? 적다고 땅에 묻어놨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상황상 상대적으로 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떠한 시간이든 어떠한 기회든 그거를 그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쓰겠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손 놓고 있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그래 내가 요만큼이라도 내 방식대로 내가 하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과 능력을 그냥 땅에 묻어놨던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먼 곳에 와서 지금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그가 이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인데 그곳에서 그가 힘들게 왕한테 막 겨우겨우 해갖고 그 마음을 졸이며 4개월 동안 금식도 하고 기도하며 버티고 그래서 그 통행증 얻어서 그렇게 와서 이들을 설득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우리가 남은 생 이런 자세로 설득하며 사는 사람, 주의 신실한 일꾼,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여러 모습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본받아야 될 점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